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제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인의 역사라 이렇게 읽지 않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가는 자리마다 하는 일들마다 머물게 하시는 자리마다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역사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되어 생명책에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고발되고 잡혀서 그들 앞에서 자기 증명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자기의 증명이 아니라 자기가 외쳤던 메시지에 대한 증명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7장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외칠 때는 저 사람이 하는 개인의 말이 되지만
공회 앞에서 말할 때는 이것이 공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공적 설교를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짧은 사역을 말할 때에 그의 유일한 설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설교 한 편만 한 것이 아니겠죠.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고발되어지고 공회 앞에서 남겨진 기록,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데요.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느끼셨듯이 읽으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시조, 첫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일어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갈대아 땅 그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성도들 가족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대해서 잠깐 이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기도 하죠. 애굽도 무시할 수 없는 역사의 중요한 문명의 시작들이 있고 그보다 시작된 이 문명의 발상지는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초승달 지역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명의 발상지고 비옥한 땅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요. 우리는 어디가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 그 티그리스 강의 그 풍요로움이 문명이 되어졌던 그곳입니다. 그곳 그 우르에서 우리는 쫓겨났다고 말하지 않고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풍요롭죠. 풍요로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연히 나그네 길을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불러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시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하란에 있을 때죠. 우르를 떠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직선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은 그때도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야기할 때에는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어디로 부르냐? 가나안 땅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그 식구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던 여정이 뭐 직선으로 오면은 빠를 텐데 여전히 이 데라는 가족들, 식솔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그러한 여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그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하란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하란 땅에 머물게 되는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는 누가 가족의 인솔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혈통적이고 역사적인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도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히스토리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셔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데라로부터 우르를 떠난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건졌다는 것은 그거보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르라고 하는 것이 비옥한 풍요로운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란에 머물렀을 때에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네 아비 친척 집을, 내 익숙한 네가 평안하고 그런 땅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하란에도 왜 머물렀을까? 살만하니까 머무른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포함이 되면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 파는 일에 그래도 쏠쏠한 뭐가 있으니까는 정착할 만하니까, 살만하니까 머물렀는데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있지도 아니하는 자손, 아들도 없는데 그 자손에게, 그리고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주리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요. 우리가 보이지 않은 것을 믿고 볼 수 없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점도 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게으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또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저는 이 기회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기회.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어떠한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기회와 같은 날이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맘대로 살겠어요?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생명 같은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이 생명 같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성도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늘 아쉬운 게 있거든요. 이 계단을, 이 새벽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올라오시는 어른들을 볼 때 이 계단 하나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한 걸음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이, 그 영혼이,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마지막 밟는 땅이 예배의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도가 생겨져요. 어르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어디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오라 하시면은 가야죠. 그렇다면은 오늘 살았더라도 우리가 밟는 마지막 땅이, 마지막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면은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명 있는 산 제사의 제물의 자리라면은 우리는 소홀히 살 수가 없어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분초를 쪼개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만 우리들에게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신도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공원처럼 약속하는 그러한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아니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막연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풍요로운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이 경제 질서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바라며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지만은 그의 간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독특하게 부르실 수 있죠. 그것이 광신이다, 그것이 허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 적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정말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우리 인간의 육신이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즐겁게 살면 되는데 왜 절제하면서 그 죄는 그림자라도 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잖아요. 그 약속은 공언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몸을 다 버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행여라도 연약하여 쓰러질까, 행여라도 게을러서 잊어버릴까, 날마다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역사적인 잘 정리된 나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변함없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요셉뿐만이 아니라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그 인생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약속과 그 동행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정의를 알게 하시고, 많이 갖는 것이 복이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 찾아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새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일으켜 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악한 자리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욕심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마침내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만나고 같이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풍요로운 것 같았던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것처럼
풍요로움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요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 하지 아니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러한 자리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종점이 아니요, 그 과정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생명의 푸른 초장에서 우리 주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잡으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빨리 정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